여러분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매년 발행하는 국방백서를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주적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는데 2022년부터는 주적에서 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이렇게 정훈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금 지겨운 그런 정훈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내무반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참이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그러면 제가 이병 안드레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선임들을 엎드려 받쳐 그럽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죠. 왜 엎드려 바치는지. 저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 말했을까? 그래도 나름 외운다고 외웠는데 그런데 제가 맞게 대답하는데 왜 엎드려 바쳤을까요? 고문관 소리를 듣는 관심병사도 또 행정보호관이 아빠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모범병사도 모두들 동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 그리고 북한 정권이 아니라 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 왜냐하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오지는 지금까지 몇 번 있었지만은 자주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간부들과의 충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과 간부 사이에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기싸움을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사실 똑같은 잣대로 보면 병사들보다 소대장, 중대장들보다 훨씬 더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그리고 신임 소대장이 와가지고 뭔가 좀 바꿔보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역사를 통틀어서도 수없이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단지 우리나라 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춘추 전국시대 명장 오기의 병법서인 오자병법에서도 유능한 적보다 무능한 아군 간부들이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독일 장군 하인츠 구데리안도 때로는 상관들과 작전회의가 장병들과의 싸움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남자들의 주적은 군대에 있을 때는 간부들이 주적이었다면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그들의 주적은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안 갈궜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갈구지? 나를 왜 못 살게 하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남편 편만 들고 아들 편만 들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주적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기이고 그리고 장착할 그리고 보호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많이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의 울부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버림받는 자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우리 성교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약 283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닮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늘 우러러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소리를 외면했던 것이죠. 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 그런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은 것도 아닙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이라는 맞춘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엘렛 사할은 도움의 새벽 또는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인데 음악적 기호나 곡조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떠한 비통을 경험했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상황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 없이 도망자 신세로 그 어느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간절한 외침이 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행사 가운데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리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상황을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버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찌라는 의문사로 나타내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금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권능만 믿어왔고 또한 응답받았고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어찌라는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의심이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불신의 의심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자신의 행사에 대한 그런 과거의 모습,
그리고 돌아봄의 의미가 숨겨져 있던 것이죠. 이러한 부르짖음을 통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릴 만한 그런 어떠한 죄나 허물이 나에게 있었는가 돌이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어떠한 죄나 허물이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대적들이나 그런 압박과 고통 가운데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의 탄식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절규를 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것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의탁하며 나의 운명까지도 내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야라는 그런 절규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다시피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외쳤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캄캄한 어두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보안업체에 달려 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한 고통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또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가 그 끈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잡고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나중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극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 나의 피난처시고 또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높이 달리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시편 22편의 1절 말씀, 다윗은 장차 주님이 하셔야 될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단지 어리석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정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바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합심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모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바쁘게 사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과를 보면 한시도 쉴 틈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해서 또 고쳐주십니다. 해가 지자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오전에 가버나움 들어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또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함에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지내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던 것이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앞부분은 같지만 뒤에 내용이 다르죠. 요즘 내가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로 바빠지면 기도를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서 사는 현대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내가 더 바쁘니까 기도를 더 쪼개야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더 바쁘고 더 분주할수록 더 기도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는 일에도 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싶은가? 이 선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교회의 지도자가 3가지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15분 기도해라. 둘째는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어라. 셋째는 날마다 15분 동안 전도해라. 아주 단순했기에 이 야구 선수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15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했고 다음 해도 했고 그렇게 평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야구 선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1952년 부산 충무대 광장에서 7,000명이, 1956년 서울 운동장에서 8만 명이,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연 인원 300만 명이 음집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도 시간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직장과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처럼 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가서서 시온 선전에서 소망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반석 위에 우뚝 섰던 교회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35년간 지켜주신 그 은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닥치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성도는 환난 중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다가 어떤 것을 잡고 일어설 때 우리 부모님들을 그냥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아기를 잡지는 않지만은 딱 이런 상태에서 넘어지려고 하면 꽉 잡아주고 넘어지려면 꽉 잡아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막 떼려고 하고 또 기어다니는 것을 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잡아주지는 못하고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늘 잡아주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고 악한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리쳐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3편 말씀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제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다윗을 버티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